반갑습니다.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술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거로부터 술이나 담배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한 논쟁거리였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술을 금하고 있어요. 대체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있고,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술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와는 다른 맥락의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비춰지셨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만큼 포도주를 자주 드셨던 거죠. 이로 인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도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술을 마시셨을 뿐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세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서 무려 39리터에 달하는 항아리 6통 분량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사람들에게 술을 권장하신 셈이죠. 어떤 분들은 당시의 포도주가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에 가까웠다고 주장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당시 잔치에 참석했던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즉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명백한 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에 맥주가 흔하다고 해서 독일 맥주는 음료수입니까? 술이죠. 당시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술을 마시셨고 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약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했을 때 술을 마시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모친의 부탁에 그 많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기록을 보면 적어도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다 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술을 금하는 뉘앙스의 말씀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술을 좋게 묘사하거나 권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모순 덩어리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칼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먼저 이 칼로 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요리사에게 이 칼이 주어지면 그걸로 기가 막힌 음식도 만들 수 있어요.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건 칼로 남을 해하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요리하는 요리사 앞에 가서 성경에 보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 그 칼 버려! 이러고 있으면 그거 진짜 웃긴 상황 아닙니까? 요리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술을 조심하고 경계해라 혹은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술 때문에 죄 짓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걸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퇴근 후에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 캔씩 마시는 분들도 있고요. 평소에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기념일과 같은 날엔 사랑하는 사람과 와인 한잔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는 이런 절제된 형태의 음주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건전한 음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까지 죄책감을 심어줘요. 칼을 들고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 요리사 앞에 가서 네가 그걸로 요리만 한다고? 그거 들고 있으면 너 언젠가는 사람 찌를걸? 하면서 억지 논리를 펴는 거죠. 마치 술을 마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죄에 빠져 살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면
아마 기독교 이전의 나라에서 술을 금하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 사회 전반의 음주 문화를 봤을 때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회식 때 억지로 술을 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성과의 하룻밤을 위해 불순한 의도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문화가 굉장히 불건전하죠. 저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건전한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욕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억압은 1차원적인 발상입니다. 그보다 지혜로운 방법은 그 욕구를 올바로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에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음주 문화를 보세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일단 반문화 자체가 없고요. 타인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 경우 역시 극히 드뭅니다. 또 2차, 3차까지 자리를 옮겨가면서 밤새 술을 마시는 경우도 거의 없죠. 저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술 먹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음주 범죄에 대한 목소리도 좀 내고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건전한 술자리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의 고충도 좀 들어주는 등 그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보다는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술은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본인의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기호식품이에요. 이 같은 맥락에서 회식 자리의 분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술을 한두 잔 받아 마시는 건 결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결론에 앞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입니다. 전제가 기독교인이에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단언컨대 저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술로 인해 인생을 송두리째 허비한다든지 혹은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 수는 없다고 확신해요. 오히려 거듭났기에 일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절제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건전한 음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정도의 절제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본인의 정체성에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문제는 술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참 기독교인이 맞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칼을 진 강도가 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요리사가 되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술이 도대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냐고 되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술로 인한 부정적인 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맨정신에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들을 술자리를 통해 나눌 수 있고 어색하고 불편했던 관계가 술 한 잔에 풀어지기도 하죠. 저는 예수님의 식탁에 있던 포도주가 이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세리들, 또 사람들에게 몸 파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창녀들, 그들과 함께 앉은 식탁에서의 포도주는 자신의 깊은 속내까지도 털어놓게 하는 묘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흔한 일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술을 마셔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어서 같이 술 한잔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럴 땐 나가서 같이 한 잔 마셔주세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어떤 성경의 원칙도 사랑 위에 있을 순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안한데 나 술 안 마시는 거 알잖아 라든지 혹은 나 기독교인이라 술 안 마셔 라고 말하는 건 바리새인들이나 할 법한 대답입니다. 저는 이런 대답이 오히려 죄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위해서는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혹은 평생이 됐든 언제든 여러분이 지켜온 기록을 깰 수 있는 용기 있는 기독교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칼을 들었다고 해서 전부 강도는 아니다.